에스더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며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레데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과 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 불행은 없다, 믿음 안에 불행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는 불행은 없습니다. 믿음 안에는 인간적인 불행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불행은 없습니다. 불행이라는 생각과 환경이 있을 뿐이지 믿음 안에는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길이 있을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스더서 1장은 왕후 와스디의 폐위의 사건의 배경과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은 당연하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 배경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후 에스디의 폐위는요, 인간적이에요. 감정에 의해서, 술기운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일어난 일들보다는 인간의 감정이나 그저 즉흥적으로 사건들이 일어나거나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와스디가 왕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변개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술기운이 깨고 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은 있었던 일들이 후회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즉흥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후회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을 신하들이 알고 새로운 왕후를 뽑을 것을 추천하게 되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사람을 수상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리 자랑할 만한 그들의 집안은 아닙니다. 그들이 수상궁에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는 사람들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혀 갔을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 성경에서 자손, 아들 이런 것은 곧바로의 아들도 있지만요, 후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스의 후손이었습니다. 기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과의 친척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으로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인데 그 시므의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요야김과 사람들을 끌고 갔을 때 같이 끌려갔던 집안의 후손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생기면서 이 페르시아의 첫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명령하였을 때 아직 돌아가지 않고 수상에 머물렀던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지 120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페르시아 수상에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민자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포로로 끌려와서 12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들의 조상이 살았고 자신의 이름을 모르드게라고 부모님은 정했던 거죠. 이 모르드게는 마르독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신의 이름이 마르독이라는 바벨론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모르드게의 부모님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이 이 페르시아에 잘 적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국 생활하며 타민족 사이에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적응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집안의 후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카가 있었는데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부모처럼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의 생활 속에 또 포로 생활과 타국의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생활했던 집안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에스더는요, 고아였습니다. 삼촌의 손에 키움을 받은 고아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리 축복받은 환경과 축복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후손들의 자녀들이었고 또 페르시아에서 이민 생활한 지 약 120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힘들게 적응하는 시기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극의 현장 속에, 어려움의 현장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비극의 현장, 불행의 현장, 또 포로의 현장, 우리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음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환경의 밑바닥은 있어도 이 믿음의 밑바닥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밑바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 여건의 어려움,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요셉도 처음에는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가 보디발 집안의 총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다시 이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상황 속에 내려갔기 때문에 애굽 왕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길이 거기에서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한 상황,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도, 기도하며 살아도 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한 환경, 그 불행한 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비드-19의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인간적으로 불행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때가 되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나 불행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신비롭게 쓰시는 삶의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주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후를 뽑을 때는 귀족 집안에, 명문 집안에 자제를 뽑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그 이전의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유다의 포로로 끌려오는 집안이었고요.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왕후가 될 수 없는 여건과 환경 속에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대국에 왕후가 되는 거잖아요.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 노예로 끌려온 자였고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7년의 기간 동안에 야곱의 집안뿐만 아니라 또 애굽 사람들, 그 주변의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지, 주만 의지하며 사는지, 주만 바라보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만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불행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이때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가 되매 준비된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준비된 자들은 포로로 끌려온 유다 나라의 후손들이었고 나중에 왕후가 된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고 삼촌의 손에 자랐고 페르시아에서 귀족 집안도 아니요 이민자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때가 되매 세우시고 올리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나이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더라도 불행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것을 알고 더욱더 믿음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